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0면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얻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이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알프스 십자가 이렇게 쳤더니 알프스 산 봉우리마다 여러 종류의 십자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봉우리마다 십자가가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얽힌 일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여러 개의 십자가들 가운데 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어느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딸이 그만 실족함으로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에게 그 어떤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도 딸의 생명을 다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에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가 참된 위로를 받고 또한 새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고 또한 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신체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욱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그가 딸이 실족하였던 그 자리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내 죄를 사함받고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함도 때로는 평안함도 그 안에서 찾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그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안식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바울 사도와 전도하는 이 순례 전도자들의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전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 내용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나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하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아버지도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 또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대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군대도 가기 전에 이미 16세 정도 됐을 때 연령으로 보여주고 어떤 학자들은 약 14세경의 나이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연령이 14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로 소집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6세경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6세경이다. 더 작게 잡은 자는 14세경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10대 청소년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집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녘에 목자들과 함께 그가 들녘에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사사라 불려지는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새는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 다윗만 불러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이 표현이 아마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일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가 함께 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시는,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도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2장 8절에 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 내 자녀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무릎을 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예언된 자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또 다른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다윗의 신실하고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시편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 주께서 거룩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를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사야나 시편에 통하여서 보면 우리는 다윗으로 추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하면서, 다윗은 거룩한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만큼 거룩한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게 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면 그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34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죽고 썩지 않음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만한 신실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약속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같이 읽어보는데요. 39절 말씀,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는데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을 자가 이 땅에 올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었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러면 거짓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임을 당치 않을 뿐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는 썩을 몸이 아니다 라고 하며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시고 살리셨냐는 거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게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지킬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세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라고 따져본다라면 아브라함이 훨씬 앞선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곳곳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신 이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월하였다라고 담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물설주에 발라놓았던 그 피를 보고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넘어갔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죽었지만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것은,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당할 거다. 너희는 어차피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가르치고 또한 너희에게 선언했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 똑바로 들어라. 지금 말라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한테 이 언약을 예언을 했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백성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여서 멸망당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당 안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들이고 하박국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결국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에게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믿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전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복된 길일 거다, 꽃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은 기구하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서 또한 그가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또한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서 형제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요, 그가 노예로 살아갈 때도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요셉의 입장에 됐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나는 노예예요. 나는 노예인데 내가 형통하고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면 내 인생이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의 인생이 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더
비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면 감옥에 안 갔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바닥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꽃길을 걸어간다, 복된 길을 걸어간다, 좋은 길로만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대되고 증거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